주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 줄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이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나면서 시각장애를 가진 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기적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7개가 나오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 중에 6번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야기의 주인공인 맹인이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시간이 길지 않았지만 그는 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였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육신의 불행과 또한 사람들의 정죄 가운데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실 때에 맹인된 이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도 불행과 고통이 있으면 그것을 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이나 고통을 당할 때에 이 불행과 고통의 이유를 물을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그래서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불행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분에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불행과 고통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있는 것입니까? 질문할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인간의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주님께 질문하고 싶었는데 마침 자신들의 눈에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불행과 고통의 완벽한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중도의 사고나 혹은 질병에 의해서 눈이 실명되었다면 아마 어느 정도는 과거에 행복하게 살다가 무엇인가 사건과 사고에 결국 불행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는 맹인으로 살면서 거지가 되고 구걸하는 인생이 되었으니까 다른 어떤 불행한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저의 불행과 고통이 누구의 죄 때문인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살아온 제자들과 유대 사회의 신앙적이고 일반적인 통념이 바로 이 누군가 불행이 있으면 반드시 누군가의 죄 때문이고, 혹은 조상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저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어쩌면 고난에 대한 대중적인 생각, 대중들의 신학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워드 다이알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이것은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흔히 고난학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라 말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은 고통당하는 것이다, 고난학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런 사람들의 고난학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이었습니다. 욥이 당하는 개인적인 불행과 가정의 불행에 대해서 그의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면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의 모든 불행과 고통은 그의 죄 때문이니까 그 죄를 해결해야 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나서 불행하게 살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사람들이 가진 이 고난학이 그의 삶을 육신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힘들게 또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불행을 당할 때 그 불행을 더 심화시키는 것은 불행당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길과 오고 가는 말 때문일 겁니다. 그 눈길과 말로 동정하는 것도 싫고 거기에 어떤 오해와 불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할 때 더욱 싫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쟤들의 말을 본인과 그의 부모가 들었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의 불행과 고통을 다 죄의 문제와 연관시킨다면 여기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불행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한 가지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형벌을 주시고 그 한 가지 형벌로 말미암아 한 가지 불행이 내게 왔다, 이렇게 우리가 도식적으로 죄와 불행, 형벌을 한 가지 도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는 죄는 그 정도로 우리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는 만일 누군가 죄를 범하여 고통과 불행을 당하고 있다면 반대로 그런 고통과 불행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저 사람이 불행당하니까 저 사람이 죄인이고 나는 불행당하지 않으니까 괜찮다, 죄 없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합니다. 누군가 죄인이어서 불행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누군가 의인이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과 인생을 그렇게 결코 섭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인생을 불행과 고통이라는 창살에 가두어 두시는 그런 경찰이신 하나님이 결코 아닌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이러한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의 불행과 고통을 다 죄와 연관시키려 한다면 죄의 고통과 불행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늘 죄와 그 고통과 불행을 따진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말하기를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의 불행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죄 아래 죄의 권세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 불행당하는 인생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다.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섭리하시는 거지 불행과 고통을 주면서 세상과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행과 고통 현장에 죄의 문제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 불행하게도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정죄하는 그 눈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도 뜨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보면 맹인된 사람의 눈을 주님께서 기적처럼 고쳐주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으시고는 진흙을 이겨서는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로 하여금 실로암 못에 가서 씻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못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에 기적같이 눈이 치유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치유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구태여 침을 뱉으시고 흙을 이기어서 그 눈에 발라주시는 수고를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의 눈에 흙을 바르시고 그의 눈을 만져주신 것은 이 장애인을 위한 주님의 특별한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침을 이용해서 특별히 장애인들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몇 번이나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청각 장애인의 길을 막으시고 침을 바르셔서 고쳐주셨습니다. 8장에 보면 맹인의 눈을 치유하실 때도 그의 손길로 침을 바르셔서 그의 눈을 만져주셨을 때 그가 기적같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장애인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특별히 기름 부어주신 손길이었다. 장애인들의 연약한 부분을 그의 손길로 만져주심으로 몸으로 손으로 섬기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의 주님이기에 분명히 말씀만으로도 때로는 병자를 긴급하게 치유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주님은 사랑과 긍휼의 주님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 나면서부터 맹인되고 청각장애인된 그들을 보시면서 더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분의 손으로 시간을 가지고 또 시간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신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을 발라서 흙에 이기어서 눈에 발라주신 이 이야기를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혀 그렇게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때 파푸아 뉴기니의 한 부족을 위클리프 번역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는 그들의 부족 언어로 그들의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족이 원시 부족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이 가졌던 조상 때부터 가졌던 모든 관습과 문화를 버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그들이 듣고 보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족 간에 인사할 때 서로 침을 뱉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무엇인가 환자가 생겨서 환자를 치료할 때 무당 같은 그런 의사가 와서 그 환자의 부위에 침을 뱉어서 고쳐주는 그런 관습을 가진 부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침을 통해서 흙을 이기어서 그 눈에 발라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자신보다 더 위대한 침 뱉는 사람이 자신이 믿는 구세주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는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 외할머님이 제가 아플 때마다 침을 뱉어가지고 그 부위에다가 바르시고는 기도를 해주신 외할머님의 모습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우스운 것 같고 더러운 것 같지만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과 긍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이 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무나 좋아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다. 자신의 눈을 만져주시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시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이 맹인은 육신의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9장의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고 나서 그의 인생에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사실들을 이웃이 알고는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안식일에 고침받았다라는 사실들을 듣게 된 바리새인들은 흥분하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았을 때에 이 맹인은 대답합니다. 자신 같은 선천적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아마 생각할 때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내어주신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의 증언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결코 안식일법을 어길 수가 없고 안식일에 결코 치유의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그런 것을 한 것을 보니까 분명히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오히려 반박을 합니다. 자신들 앞에 있는 사람이 결코 맹인이었다라는 사실들을 부정합니다. 그리고는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소환해서 과연 맹인이었던 아들에게 맞는지를 그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그의 부모들은 이 신문을 당할 때 분위기가 험악한 것을 알고는 자신의 아들은 이미 장성한 사람이니까 그가 체험한 모든 것을 증언할 수 있다라고 다시 자신의 아들에게로 이 모든 신문한 일들을 돌리게 됩니다. 이 일련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맹인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대조적으로 같은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대조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맹인은 한때 보지 못하였지만 점점 주님의 존재를 자기의 인생에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멀쩡한 눈을 가지고 있지만은 주님의 존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증언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의 존재와 그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질시와 미움으로 자신들의 눈과 귀를 다 닫아버리고 들어도 듣지 않으려 하고 보아도 보지 않으려는 영적인 맹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맹인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맹인이었던 사람은 25절에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혹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내가 들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이 있는데, 과거에는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살다가 지금은 이제는 내가 다만 보게 된 것은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담대하게 말하기를, 그는 결코 예수님은 죄인일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억압과 신문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가,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코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죄인일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경건하신 의인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담대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여기 이야기를 보면 맹인은 보지 못하던 인생이었지만 자신은 안다라고 계속 말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인생이지만 바리새인들은 놀랍게도 그 눈을 가지고서도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라고 거듭 이야기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보는 사람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문학적으로 아이러니라 그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주님께서도 이 말씀의 결론을 보면 3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놀라운 대조적인 두 인생들을 보면서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우리가 맹인인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인가? 주님의 말씀에 반박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불행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눈을 가지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 더 인생의 불행이라고. 육신의 고통과 불행은 아무것도 아니고 진정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지 아니한 영적인 맹인됨이 인생의 더 큰 불행이라고,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주님을 만남으로 육적인 눈이 떠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도 떠이면서 주님의 존재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변화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결론을 보면 주님 앞에서 그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불행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제 아들의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은 고통과 불행의 이유를 죄의 문제로 사실은 따져보는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왜 저 사람이 무지한 인생인데 저런 고통과 불행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고 아무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의 가정과 인생은 이런 고통과 불행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 질문을 제자들이 사실은 주님께 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처럼 나는 무죄한데 왜 이런 고통과 불행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욥의 질문처럼 제자들은 사실은 그 맹인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하고 싶었어. 저 인생이 무죄한데 왜 저런 고통과 불행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질문을 주님께 해보고 싶었어. 우리가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아마 여러분 모두가 심각한 청중이 되어서 그 불행과 고통의 이야기를 들어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생이 각자 나름대로 불행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불행의 상처가 있고 남에게 들려줄 수 없는 고통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행과 고통의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심각한 청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한마디로 노라고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복음서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데 유일하게 강력하게 아니오라고 대답하신 장면이 여기에 유일한 장면입니다. 저 불행과 고통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불행과 고통에 사는 우리가 죄를 말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행과 고통을 죄와 연관해서 갑론을박하기보다는 이 불행과 고통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기대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불행과 고통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단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주님의 말씀이 이 요한복음 전체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인생의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 과거의 상처, 과거의 문제, 과거의 이유를 따지기보다는 고통과 불행의 현장에서도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불행당한 인생들이 희망 없이 방치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불행과 고통의 치료자와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인간의 죄를 묻고 그 죄 때문에 체포하려는 경찰관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인간의 불행과 고통의 문제를 이슈화해서 사람을 선동하는 정치가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인간의 고통과 불행의 이유를 사변하고 생각하는 철학자이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지가 되고 구걸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불행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게서 희망을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수동태 문장입니다. 그가 그의 불행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생의 불행과 인생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그분께 믿음과 그분께 희망을 가지도록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드디어는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불행과 고통을 가졌던 인생이었지만 그 불행과 고통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어둠 가운데서 자신의 불행과 고통을 보지 말고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으면서 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베데스다가에 장애인이 낳고
배고픈 5천 명이 배부르게 되고 간통으로 정죄당하며 죽임당할 뻔했던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구함을 받았을 때 이 맹인이 눈을 고침받게 된 이 모든 이야기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맹인이 세상의 빛을 보고 죄인이 구세주를 만나고 굶주린 자가 생명의 떡을 먹고 목마른 자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되고 잃어버렸던 양이 포기하지 않는 선한 목자를 만나게 되고 소외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죽었던 자가 부활과 생명을 만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불행과 고통 가운데서도 죄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 그 불행과 고통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난하게 되고 배고프게 되고 수많은 갈증 때문에 목마르게 되고 때론 육신의 병, 마음과 정신의 병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불행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를 실체라고 인정합니다. 그 불행과 고통의 실체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희망이 되도록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밤이 길고 어두워도 태양은 다시 뜨고 아침이 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길고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따뜻한 봄이 우리 앞에 오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거부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정되는 삶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월이 가면서 약하게 되어도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한 인격, 온전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당하여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공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이 인생과 세상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고통과 불행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인생을 위하여 하시는 그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드가 결핵이 걸려서 고통당하는 데이빗 브레나드라는 선교사를 자신의 집에 모셔서 5개월 동안 요양하게 했습니다. 그의 병간호를 자신의 사랑하는 18세 된 딸 예루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선교사는 결핵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4개월 후에 그의 사랑하는 딸도 병자의 결핵균에 감염이 되어서 결국 죽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이러한 딸의 죽음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의 죽음 후에 나의 사랑하는 딸도 죽게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5일 동안에 심하게 앓고 나서 18세의 나이로 2월 14일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의 딸은 선교사 브레나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병상에 있는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나의 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범한 종처럼 살다가 갔습니다. 놀랍게도 에드워드 목사의 딸도 죽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는 지난 수년간 단 1분이라도 다른 어떤 것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후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죽고 나서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은 딸에게 이런 글을 또한 남겼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니?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검은 구름을 덮으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채찍에 사랑의 키스를 하고 다만 우리의 입술을 가리울 뿐이지 나의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분은 나를 여전히 그분의 선하심을 경배하게 하고 지금까지 믿게 해 주셨지. 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나의 남편이며 너의 아버지가 남긴 신앙의 유산이 있고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지. 그래서 오늘 내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지. 딸아, 사랑한다. 이 아버지와 이 어머니 그리고 딸의 글이나 말에는 인생의 불행이나 상처 때문에 원망이나 절망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인생의 불행의 구름 가운데서도 그들은 해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보면 거기에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한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목록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후반부를 보면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박해 가운데서 조롱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당하면서 옥에 갇힌 성도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살았지만 가난과 궁핍과 학대를 당하면서 결국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죽임당한 성도들이 거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치유를 경험하고 능력과 기적과 구원을 경험한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도 거기에 있지만 거기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 세상에서 약속과 보상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도 믿음의 영웅들이고 믿음의 영웅들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세상에 치유받고 구원을 받고 원하는 대로 다 안 된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하여 내 불행과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 세상에서 약속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주님을 만남으로 정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행과 고통이 죄의 문제도 죄의 결과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인생의 기회라는 사실들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행과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의 위대한 영웅이 되는 겁니다. 너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일들을 나타내고자 너의 오늘의 불행과 고통이 있는 것이다. 과거로부터 이유를 찾지 말고 인생의 미래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소망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도록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시고 우리의 고통과 불행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불행 때문에 절망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과 불행의 이유도 물을 수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불행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게 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통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시고 낭만과 절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일을 믿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맡기고 이 땅과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이루어 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